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갈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넬의 죽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기욻가에도 이 소식이 전하여지고 또 온 이스라엘이 또 놀라게 되어지는 일이 또 알려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가운데 다시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필요 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지만 왕이 왕답지 못하게 하는 이 아브넬의 전행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넬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의 힘은 곧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이제 죽었습니다. 참 필요악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나름 유일한 그런 울타리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넬이 있는 한, 아브넬의 힘이 있는 한 어쩌면 그는 아버지 그 사울 왕의
그 모든 사울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왕조의 재건의 일말의 가능성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보셋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 한 족속만에 이렇게 왕 다윗과 이제 이 나머지 모든 10지파 11지파의 이쪽의 모든 균형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스보셋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고, 이와 함께 사울 왕가의 몰락 역시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가 대세가 이미 다윗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울 왕가의 몰락에 관하여서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다라는 것처럼 4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사울의 혈통이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마치 완전한 몰락, 이제 끝났다라는 것처럼, 특별히 또 오늘 아브넬의 죽음으로 대세는 이미 다윗 속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지면 또 그 쏠리는 쪽으로, 힘 있는 쪽으로 좀 약삭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흔히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브에도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도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하나와 레갑, 이 2사람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참 이렇게 정세 파악을 아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기로 하고 아주 매우 대담하고도 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게 5절입니다.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그들이 계획한 암살 시간이 여기 볕이 쬐을 때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낮 시간에 엄청난 이 폭염을 피해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이렇게 오침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오침 시간에는 상점이나 관공서가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하죠. 레갑과 바하나는 이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이 오침 시간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스보셋의 침실에 잠입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기 6절부터 보시면 6절의 내용을 7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지금 여기 그들에게 죽은이기 이전에 같이 앞에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었음을, 형제였음을, 한 핏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고 정말 이들은 더 이상 이스보셋, 이곳 가운데에 이 주군은 섬길 가치가 없는 대상에 정말 불과했습니다. 출세역에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눈이 먼 이들은
자신들의 주군도 형제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마저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8절을 보시면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점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뭔가 보상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죠. 그들은 자신들처럼 이렇게 저급한 야만과 출세욕에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들과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라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에 대한 미움이 또 서운함이 또 원통함이 쌓여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음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몇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을 왕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울을 그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를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 사울 옆에서 그 충직한 또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까지 하는,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10분의 1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몸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렇다 쳐도 처자식까지 다 막 사울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어디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주고 자기를 따르는 그 아둘람굴의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막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론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 그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런 일들에 관해서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존중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을 나도 또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뭐라고 하죠? 일전에 사울을 죽였던 자들을 처단했던 그 아말렉인들, 뭔가를 바라고 돌아왔던 그 처단했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보시면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제 이들의 처단을 통해서 곧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질 왕국의 이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천명합니다. 그게 뭐죠? 자신이 통치하는 때에는 피 흘린 죄를 없이 하는 것. 이 피 흘린 죄를 없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의를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에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손에 충분히 피를 묻힐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발의 아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에 원수 갚는 것, 손에 피 묻히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뭐 이렇게 옆에서 누가 한마디 했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유 그렇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들을 처단하여서 자신이 이름으로 세워질 왕국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피 흘린 죄를 없이 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왕답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전부터 왕은 있었지만 왕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모든 힘을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는 데 썼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죠. 근데 정작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이렇게 블레셋과 다른 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또 정말 그럴 형편이 아닌데도 가서 싸우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은 있으나 왕이 왕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윗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자신이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맡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뭐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이익,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죠. 내가 이익, 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우리 돈 되는 곳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 되는 곳에 따라.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뭘 쫓아가죠?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하고 우리의 시간, 물질, 수고 모든 것을 어디에 제일 많이 쏟습니까? 거기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무슨 일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까? 필요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필요악을 타협하고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관행이 더 이상 관행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잘 되어지는 여기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면서 거기에 오히려 많은 수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되어졌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쫓아가야 되죠?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 바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믿음의 사람,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이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승자의 편에 서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름 참 현명하고 지혜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다윗은 이런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지. 나를 유다 지파 한 족속만의 왕으로서 이렇게 두실 리가 없지. 내가 벌써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적잖이 이 많은 시간 15년을 넘게 광야에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다윗도 이게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이 유혹 가운데 착각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늘 언제나 우선순위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제게 있어서 중요한 거창하게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언제나 1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늘 언제나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기준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수익이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이번 아니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이익을 쫓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는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이게 더디게 보여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정말 말씀이 왕노릇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이 줄서기의 현장 앞에서도 당당히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이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그래서 정말 이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기전을 심령을 막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정말 늘 언제나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내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금